축원합니다. 루비콘 강을 건넜다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이 말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우리가 종종 쓰는 말입니다. 이 말의 유래는 BC 49년에 로마의 장군 카이사르가 자기의 군대를 이끌고 로마로 들어간 사건을 말하는 거죠. 당시에는 장군이 이 자기의 군대를 이끌고 자기가 맡은 지역을 이탈해서 다른 곳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이제 법으로 그렇게 정해놓은 거죠. 그런데 이 가이스라는 사람이 자기의 군대를 이끌고 루비콘 강을 건너서 로마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로마로 들어갔다라는 건 뭐냐면 로마의 원로원에 대한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선전포고를. 그리고 3년의 내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카이사르가 로마 제국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카이사르는 로마를 정치적으로 안정시키고 또 반란을 진압하고 분쟁을 해소하고 더 강력한 로마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어떤 명분을 가지고 이제 로마로 들어간 거죠. 근데 들어갈 때 군마를 타고 루비콘 강을 건너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루비콘 강을 건널 때 이 사람이 유명한 말을 하죠.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후회 없는 결단력을 우리가 여기서 또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개선장구처럼 사람들 앞에 나타났어요. 여러분, 부패를 청산하고 혼란과 분열을 끝내고 평화와 안정과 번영과 풍요를 기대한다면 이 정도의 리더십은 좀 보여줘야 되지 않는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세상을 구하러 오셨다라는 분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어떤 모습으로 들어갑니까? 이 가이사르처럼 군마를 타고 멋있게 들어간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뭘 타고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군마는 고사하고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세상의 어떤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죠. 가이사르처럼 멋있는 말을 타고 칼을 들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군대를 이끌고 카리스마 넘치게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뭔가 좀 돼도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지. 아니, 나귀를 타고 들어간다? 이게 좀 말이 안 됩니다. 그것도 다 큰 나귀도 아니에요. 어린 나귀입니다. 어린 나귀.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예수님의 그 초라한 모습, 우리가 매치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참 평화와 구원과 기쁨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렇다면 나귀를 타고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나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나귀를 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실 때 여러분 안에 참 평안과 소망과 기쁨과 열정과 강력한 마음의 힘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증표를 가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목격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예수도 예수님이지만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나사로를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머리가 아팠는데 이제는 이 나사로까지 자기를 아주 난처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자, 이런 모의를 하게 됩니다. 오늘 10절 11절 한번 보세요. 10절 11절 거기 보시면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송합니다. 방송 시에 우리 지금 하울링 계속 나거든요. 삐 하고 나는 거 이거 좀 잡아주세요. 나사로는 예수를 믿으라고 여기저기 다니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우리의 구원자시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를 보면 죽음에서 살리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는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기업에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 때문에
나사로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것처럼 여러분 때문에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유, 당신 때문에 예수가 보입니다. 당신 때문에 예수를 믿겠습니다. 이렇게 만약 나를 통해서 예수가 보인다면 우리가 바로 나사로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 아닙니까? 나사로처럼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나사로만 다시 살아난 게 아닙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성령으로 다시 다 거듭난 분들 아닙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분들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아가페 사랑이 있고 영생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때문에 우리는 감동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감동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실패했지만 다시 도전하고, 사랑할 수 없지만 다시 사랑하고, 손해볼 수밖에 없지만 스스로 희생하고, 용서할 수 없지만 다시 기회를 주고, 친절할 수 없지만 친절을 베풀고. 아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이고, 야, 저 사람 참 이상하다, 궁금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가? 아, 알고 보니 저 사람 속에 예수가 있구나. 사람들이 나의 증표를 보고 예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향기라는 거예요. 향기. 가만히 있어도 나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아유, 뭐 저는 가진 것도 없고 해놓은 것도 없고 집도 초라하고 차도 조그맣고 능력도 없고 건강하지도 못하고 그냥 이 세상살이에 기가 죽어가지고 예수를 부끄러워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 여러분, 거룩한 자부심과 자신감이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한평생 정말 초라하게 산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다 팽개치고 그냥 돌아다니던 사람 아닙니까? 가진 것도 없고 누린 것도 없고 정말 초라하게 살았던 바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예수를 믿으면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누울 자리도 없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수치를 당하고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죽은 뒤에는 또 무덤이 없어갖고 다른 사람 무덤으로 들어갔잖아요. 여기 예수님보다 초라한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님보다 나은 사람들 아니에요? 환경적으로 보면. 그러나 누구도 예수님을 두고 초라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을 보고 초라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른 거 아니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든 초라함과 수치, 이걸 우리가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때문에 예수를 믿는 신앙인은 어떤 환경 속에서 초라하지 않습니다. 초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만큼 위대한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뭐라 말씀하시잖아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인생 최고의 복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 안에서 죽는 것입니다. 인생 최고의 비참하고 비통한 일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 밖에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다면 부끄러울 것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거룩한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달려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뭐가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거룩한 자부심과 자신감을 회복하고 예수의 증표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가져라. 예수님은 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게 된 것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최대의 명절이죠. 그리고 당시에는 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은 더더욱 각별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명절이었습니다. 더구나 이번 명절은, 이번 유월절은 이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아주도 그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 2년 전에 예수님은 유월절에 나타나가지고 어떤 일을 하십니까? 성전에 나타나셔가지고 거기에서 이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았습니까? 다 몰아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성전을 허물면 내가 새 성전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들었고 많은 병자들을 고쳤고 또 기적을 일으켰고 맹인을 고치고, 얼마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죽은 사람까지 살려내셨어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는 야, 예수라는 사람이 말이야 요번에 6월절에 온다는데 도대체 이번 6월절에는 뭘 할까? 어떤 일을 할까?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지는 않을까? 이 메시아라면 말이야 더 굉장한 이 기적을 일으키겠지, 뭐 이러면서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기대가 이 6월절을 더 흥분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들, 또 예수님의 기적을 봤던 사람들, 또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 양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대가 가득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13절 보세요. 13절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종려나무, 이 종려나무까지를 흔들었다. 왜 하필 종려나무냐? 이 종려나무는요, 나무를 베고 밑둥에다가 불을 질러도 거기서 다시 싹이 나요. 그러니까 생명력이 강력합니다. 학명에도 피닉스라고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피닉스가 뭡니까? 불사죠. 절대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 이 종려나무는 승리와 부활, 이 두 가지를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주전 164년에 시리아가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힌 적이 있어요. 이 시리아가. 그때 유대 가문 중에 마카비 가문이라는 가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가문에서 무장투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리아를 물리쳤어요. 그러면서 성전을 정화시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무 기쁜 나머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시리아로부터 완전히 독립을 했는데 이때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걸 흔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지도자로 보는 거예요. 정치적인 지도자. 우리를 이 지난날 마카비 가문처럼 우리를 독립시킬 사람이다. 독립시킬 정치자다. 독립을 시킬 왕이다. 6월절 그날에 우리를 해방시킨 것처럼 우리를 독립시키고 우리를 해방시키고 이런 기대감이 이 사람들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호산나를 외치잖아요. 호산나는 무슨 뜻입니까? 주여 구원하소서, 이런 히브리 말입니다. 그러니까 해방과 독립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소리를 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친 것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망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욕심을 따르는 지극히 현세적인 반응이죠. 자기 욕심에 흥분하고 있는 거예요. 흥분. 좀 잘 먹고 잘 살게 됐나? 우리가 독립을 하게 되나? 이런 현세적인 어떤 일들, 여기에 그냥 흥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정 정치인들을 지지할 때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유토피아를 만들어줄 것처럼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타락한 사람이 어떻게 유토피아를 만들겠습니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지지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사람을 지지하지 않으면 뭘 지지합니까? 우리가 뭘 지지해야 됩니까?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정책을 지지를 해야죠. 정책. 그 사람이 추구하고 있는 정책이 뭐냐? 펼치고 있는 정책이 뭐냐?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하다, 올바르다, 건강하다, 최대한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그러면 거기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
거기에 따라서 나의 지지가 달라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전부터 지지하는 정당이니까 그런 이유로 그냥 덮어놓고 지지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믿고 있는 정당인데 기독교적인 가치를 훼손하는 정책을 수립했다? 그러면 지지가 바뀌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념은 무슨 말이냐면 무작정 그 사람을 따라가고 그 정당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따라가셔야 돼요. 이것이 정치에 대한 아주 성숙한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실수하잖아요. 누가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장구한 세월 동안 유토피아를 만든 사람이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나치게 이 정치인에게 열광하지 마세요. 지나치게 사람을 기대하지 마세요. 반드시 실망합니다. 사람을 떠나서, 정당을 떠나서 훌륭한 정책들을 지지하고 응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이 나라를 건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열망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열망해야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최종적으로 열망하고 기다려야 될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진리가 다스리고 완벽한 통치가 있고 사랑이 넘치고 영원한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나라, 그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열망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잡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대통령이 돼도, 누가 이 집권을 해도, 누가 사장님이 돼도, 큰일이 벌어져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완벽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된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안 된다고 주저앉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열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억울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괴로워도, 아무리 일이 꼬여도 그 나라가 오고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미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미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실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시면서 오늘의 삶을 참고 인내하고 견뎌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수의 꿈을 가져라.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꿈에 부풀어 있었어요. 찬양을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소리를 치고 대대적인 환영을 했습니다.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그냥 독립을 하고 자기들이 풍요롭게 살고 세상이 뒤집어질 것처럼 그렇게 환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와 소원과 그들의 염원과는 상관없이 뭘 타고 오셨습니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어요. 개선 장군처럼 돌아오신 게 아니라, 지지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을 선동하신 것이 아니라, 힘 있는 사람들처럼 말을 타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1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메시아는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어디에 나오는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 요한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스가랴 9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가랴 9장 9절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스가랴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몇 년 전 사람인지 아십니까? 500년 전 사람이에요. 500년 전. 그러니까 5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500년 전에 이미 이 스가랴 선지자는 이거를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예언을 성취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은 처음에 이걸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걸 이제 비로소 깨달았죠. 16절에서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스가랴 9장 9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겸손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자기 몸을 낮추고 연약하고 무능력하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싸우는 대상과 싸우는 방법이 이 세상이 기대하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세상과 싸우는데 겸손하게 오면 어떻게 해요? 개선장군처럼 떵떵거리면서 와야지. 그런데 예수님은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싸우는 대상과 방법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로마와 싸우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죠. 유대인만 살려내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죄와 죽음으로 사망의 길을 가게 만든 이 어둠의 권세, 악한 영들, 이것들과 싸우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죠. 여러분, 우리가 타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뭡니까? 죄 때문이에요. 돈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멋진 자동차를 못 타서 죽는 게 아닙니다. 멋진 집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죄 때문에. 죄는 뭡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게 만드는 게 누굽니까? 그게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 악한 영들이에요. 이게 악한 영들이 하는 일이죠. 이 악한 영들, 사탄을 처리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죄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로마가 아니라 어둠의 권세, 악한 영들과 싸우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한번 볼까요?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악한 영들을 향해서 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악한 영들을 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선택한 방법은 도대체 뭡니까? 선택한 방법. 예수님의 방법은 정말 어이없게도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뭐 총칼을 가지고 와서 싸워야지. 죽는 거다? 죽는 것이 이기는 거다? 이게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이거는 실패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게 무슨 성공입니까? 세상이 보기에는 이건 실패입니다. 사탄이 보기에도 자기들이 승리한 것처럼 생각을 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최고의 길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죄를 해결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서 사탄의 손에서 자유하게 되는 참된 해방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결론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이제 우리는 사탄의 자녀가 아니라 누구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관리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관리를 받는 사람.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화려한 길이 아니죠. 세속적인 어떤 성공을 위해서 가는 길도 아니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승리의 길도 아닙니다. 이 길은 어떤 길이에요? 예수님에게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에게 이 길은 죽음의 길이죠. 고통의 길이고 외로운 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길을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뭐 하셨다고요?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자기의 뜻을 다 내려놨다는 얘기죠.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그 모든 억울하고 수치스럽고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과정들 앞에서 원망하고 화내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왕관을 내려놓고 그 과정을 수행해 나간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성경은 겸손하여 나귀를 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꿈이 여러분의 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찬양하는 소리, 화려한 속삭임들,
멋진 미래의 환호성 여기에 현혹되지 않았어요. 묵묵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참된 승리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제자들을 보세요.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같은 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보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고난의 행진을 하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제자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을 보세요. 예루살렘으로 오는 내내 이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누가 크냐? 너보다 내가 커? 예수님이 너보다 나를 더 사랑해? 내가 더 크지? 내가 더 형님이지? 뭐 이러면서 자리 싸움을 하고 있었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좌우에 우리를 좀 앉혀주세요. 뭐 이런 요청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마도 굉장히 우쭐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드디어 내 인생이 피는구나, 내 인생이 드디어 확 피는구나.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시면 나도 한 자리 하겠구나. 이런 헛된 꿈을 꾸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호산나를 외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대던 사람들도 예수님과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는 같은 길을 가면서도 다른 꿈을 꾸고 있는 동상이몽의 자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꿈을 가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동상이몽의 자리에 앉아 있지 않은가? 예수님과 다른 꿈을 꾸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예수님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예수님의 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성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길을 선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과연 예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 덕에 장사가 잘 돼, 예수 덕에 승진해서, 예수 덕에 학교도 잘 가고, 직장도 잘 가고, 결혼도 잘하고,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해, 예수 덕에. 이것이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라면, 그 이유의 전부라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가 같은 꿈을 꾸기 원하세요. 온 인류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서 거룩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잖아요. 그 국교로 삼았을 때 로마의 그리스도인은 9%밖에 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9%. 적은 수죠. 9%밖에 되지 않았던 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멋있게 살았던지 이 로마 황제까지도 자기를 신이라고 하지 말아라. 내가 신이 아니야. 저 사람들이 믿는 신을 한번 믿게 하자. 워낙 멋있게 사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서 기독교를 국교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멋있게 살았는지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 사람들이 멋있게 산 이유가 뭘까요? 다른 게 아니죠. 예수의 꿈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꿈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게 전부가 아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위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의 꿈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의 꿈이. 그러니까 그 삶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연연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코앞에 있는데 이 세상에 연연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연연하지 않으면 베풀 줄 압니다. 베풀 줄 알아요. 다 썩어 문드러질 거 내가 끌어안고 있으면 뭐겠습니까? 나누고 베풀 줄 압니다. 그리고 나눌 줄도 압니다. 양보할 줄 압니다. 손해볼 줄도 압니다. 희생하고 헌신할 줄 압니다. 이 세상에 연연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늘 소망이 넘쳐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괴로워도 이겨내고 감당하고 돌파합니다.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 소망, 영원한 나라 이제 앞으로 가는데 뭐 실망하고 낙담할 게 뭐가 있습니까? 신나는 거죠. 그러니까 늘 소망과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방탕하지 않습니다. 게으른 삶도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놀라운 축복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내가 받았구나. 이걸 알잖아요.
이걸 아는데 어떻게 방탕하고 타락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기만을 위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 사랑을 가지고 그 감동, 그 사랑과 감동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삶이 멋진 거예요. 황제도 매료된 거죠. 야, 우리 이렇게 살자. 그리고 그래서 9%밖에 안 되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꾼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나는 어쩌다가 태어났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내가 무슨 영이 어딨어? 사람이 영이 어딨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죠. 겉으로는 강력해 보입니다. 넉넉해 보이고 행복해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다 껍데기뿐이에요.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그 영혼은 미궁 속에 있어요. 공허하고 허탄하고 어디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매력적이죠. 그래서 9%가 로마를 바꿀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의 꿈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꿈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때 내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을.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의 꿈이 필요합니다. 예수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예수의 증표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걸 만들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고난의 행진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아직도 예수의 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의 꿈으로 살아난 우리가 어떻게 다른 꿈을 꿀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상이몽이 아니라 예수의 꿈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거룩한 일에 붙들려 쓰임받는 우리 은천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